기독교 강요 1536년 초판 존 칼빈 제5장 거짓 성례 68번 마지막 성사는 혼인 성사이다. 모든 사람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고 인정하지만 그레고리우스 시대까지는 이것을 성례로서 집행하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다. 또 건전한 사람이라면 누가 이렇게 생각했겠는가?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하고 거룩한 의식이며 농사와 건축과 구두 수성과 이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합법적인 것이지만 이 모두가 성례는 아니다. 왜냐하면 성례는 하나님의 사역이어야 하는 동시에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외형적 의식이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혼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이들까지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69번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신성한 것,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연합의 표징이라고 말한다. 만약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워두신 상징을 표징이라고 해석한다면 그들은 아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 만약 그들의 표징을 비교하기 위해 인용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나는 그들이 얼마나 지나치게 추론하는가를 보여주겠다. 즉, 바울은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한다. 여기서 성사가 하나 생긴다.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도 성사가 하나 생긴다. 또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신다. 셋째, 성사이다. 이사야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라고 말한다. 넷째, 성사이다. 다른 곳에서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라고 한다. 이것은 다섯째 성사이다. 도대체 어디서 끝날 것이며 어디서 마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성례가 아닌 것이 없을 것이다. 성경에 있는 비유와 직유의 수만큼이나 많은 성례가 있게 될 것이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말이니 라고 하였으므로 심지어 도둑질도 성례가 될 것이다. 이 궤변가들이 이렇게 무식하게 짓거리는 것을 누가 참고 있겠는가? 우리가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상하는 것은 썩 좋은 일이다. 양떼를 거느린 목자와 마주칠 때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말씀을 생각하는 것 또한 좋다. 그러나 이런 비유들은 성례에 포함시키는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70번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말로써 우리를 공격한다. 바울이 결혼에 성례라는 말을 적용시켰다는 것이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2절.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다루는 것을 땅과 하늘을 섞는 것과 같다. 바울은 결혼한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깊이 사랑하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신부로 택하신 교회에 거룩한 연민을 쏟으시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라는 말씀이 곧 이어지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셨는가? 아니 어떻게 신부인 교회와 자신을 하나 되게 하셨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아담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겠다고 모세가 언급한 바 있는 것을 여기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다. 하와 자기 눈앞에 나타났을 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이며 그의 한 살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와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실현되었다고 천명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압축하여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덧붙인다. 그리고 아무도 오해하여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가 남녀의 육체적 결합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혼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갈빗대를 떼어서 우리를 만들게 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큰 비밀이다. 즉 그가 강하셨을 때에 그의 힘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그는 기꺼이 약해지셨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그들은 비밀이라는 용어 때문에 속았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에 대해 벌을 받은 온 교회가 받았던 것이 옳았는가? 바울은 비밀이라고 말했다. 번역자는 이 말이 라틴인들이 듣기에는 생소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secret라고 번역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비밀이란 말을 채용했으나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비밀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했다. 이제 그들로 하여금 가서 부족한 어학 실력에 대해 시끄럽게 불평하도록 하라. 그들은 어학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쉽고 분명한 문제를 그렇게 오랫동안 창피스럽게 속아온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왜 이 한 군데에서는 비밀이란 말을 그렇게 끈덕지게 고집하면서 다른 경우에는 무시하는가? 디모데전서와 에베소서에서도 라틴어 성경의 번역가는 일관적으로 비밀을 미스터리로 사용했다. 71번. 그러나 그들의 이 실수를 용서해주라. 거짓말쟁이들은 적어도 기억력이라도 좋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혼인의 성례라는 칭호를 붙여 장식해놓고 나중에는 이것을 불결과 타락과 육적인 부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거망동인가? 사제들은 이 성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만약 그들이 사제들을 이 성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적 결합의 세욕을 막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실수로 하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적 결합 자체가 성례의 한 부분이며 그것만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 자연에 합치하는 비유라고 그들이 가르치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는 육체적 결합에 의해서만 한 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두 가지 성례를 발견했다. 하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발견한 하나님과 영혼의 성례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발견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성례이다. 그래도 성경은 여전히 성례라고 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을 금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그리스도인의 성례는 서로 맞지 않아서 그들도 일치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의 대단한 교리에는 또 다른 불합리한 것이 있다. 그들은 성례에서 성령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성적 결합을 하나의 성례라고 가르친다. 그런데도 성적 결합에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한 가지만으로 교회를 희롱하지 않고 이 오류에 얼마나 많은 오류와 거짓말과 사기와 비행을 첨가했는가. 그래서 그들이 혼인을 성례로 만들었던 것은 말하자면 결국 추악의 소굴을 얻으려고 했던 것에 불과했다. 그들은 일단 혼인을 성례로 만들고 나서 혼인에 관계되는 문제들 떠맡아서 다루었다. 혼인은 영적 문제이므로 세속 법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그들의 횡포를 강화하였는데 어떤 법은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불경건한 것이었고 어떤 법은 사람에 대해서 몹시 불공정한 것이었다. 대강 이런 것들이다. 부모의 승낙 없이 미성년자들이 혼인한 것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친척끼리의 혼인은 칠촌까지라도 불법이고 결혼했다면 취소해야 된다고 한다. 그들은 모든 민족의 법과 모세의 법과 모세의 규례에도 반대되는 촌수를 지어낸다. 가늠한 아내를 버린 사람은 재혼할 수 없으며 대모는 서로 혼인할 수 없고 칠순절부터 부활절 후 8일까지 요한의 탄생일 전에 3주간 그리고 감림절부터 예수 공연 축일까지는 혼인할 수 없으며
이 밖에도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규정들이 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그들의 진창에 빠져 있었으므로 이제는 빠져나가야겠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 나귀들에게서 사자의 가죽을 벗기는데 조금은 성공했다고 믿는다. 제6장 기독교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 그리고 정치 조직. A. 기독교인의 자유. 1.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의 자유에 관하여 논의해야겠다. 복음을 요약하여 가르칠 때도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꼭 필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양심은 거의 매사에 망설이게 된다. 자주 주춤거리고 지체하거나 항상 동요하고 걱정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자유에 관하여 운을 떼기 시작하면 곧 격분이 들끓거나 북새통이 벌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변덕스런 이들이 즉시로 대항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를 핑계 삼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모조리 팽개쳐버리고 걷잡을 수 없는 방종으로 뛰어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유가 절제와 질서와 사물의 분별 모두를 말살시킨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무시한다. 이와 같은 난간에 가로막혀 있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인의 자유와는 작별함으로써 이런 위험에 빠질 소지를 없앨 것인가?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이 자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복음 진리도 올바르게 알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필요 불가결한 교리의 일부분이 삭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과 동시에 보통 이로부터 발생하는 저 황당한 이의들을 경계해야 한다. 2번. 내 생각으로는 기독교인의 자유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첫째, 신자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칭의에 대한 확신을 찾는 데 있어서 일체의 율법적 의를 잊어버리고 율법을 넘어서야 하며 그 범위를 능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데서 설명했듯이 율법은 어느 누구도 의롭게 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모든 칭의에서 희망으로부터 끊어지는가 아니면 그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로 이런 방식으로 행위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는 웬만큼의 행위를 수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행위의 척도나 한계를 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율법 전체 내에 빚진 자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를 논의할 때는 율법에 대한 언급은 배제하고 행위에 대한 고려도 모두 버려두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붙잡고 자기 자신들로부터 눈을 돌려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에 있지 않고 불의하고 무가치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양심이 이 문제에서 어떤 확신을 얻기를 바란다면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로부터 어떤 사람도 정당하게 율법은 신자들에게 불필요한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율법이 신자들의 양심에서 아무 몫도 차지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부단히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여 선을 행하도록 촉구하고 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우리는 올바르고 양심적으로 이 둘을 구별지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전 삶은 경건의 연습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성결을 위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본분에 대해 상기시켜서 경건과 순결을 추구하도록 일깨우는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호출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라고 응답할까? 그리고 어떤 확신으로 설 것인가를 고민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고려하지 말고 율법의 완성을 초월하신 그리스도만을 의로써 내보내어야 한다. 갈라디아서의 거의 전 요지가 이 점에 귀착된다. 여기서 바울은 의식으로부터 자유에 관해서만 논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어리석은 해석자들이라는 것을 그가 논하는 구절들로부터 증명할 수 있다. 이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이 구절들은 확실히 의식의 자유보다 더 고상한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 3번. 첫 번째 부분에 의존하고 있는 둘째 부분은 양심이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율법의 필요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양심이 율법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공포를 느끼므로 이미 이런 자유를 받지 않았다면 양심은 결코 하나님께 선뜻 그리고 쉽게 순종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 뜻을 더욱 간단 명료하게 알게 될 것이다. 율법의 계명은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우선 다른 모든 감정과 생각을 배워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모든 욕망을 씻어내야 하고 또 우리의 힘은 이 한 가지 점에 모아져 집중되어야 한다. 주의 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온 사람들도 아직 그 목표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절절한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대부분은 유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전 성령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체하는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용맹스럽게 투쟁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욕이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는 그 자체를 위해 그 힘을 몽땅 쓰기도 한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느낄 때 여기서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결심하고 열망하고 노력하지만 응분의 완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약 율법을 유심히 본다면 그들이 시도하고 작정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저주하고 있음을 알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라고 하거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받아주실 만한 것을 찾아내신다고 결론 지음으로써 그들을 기만할 근거는 없다.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율법은 모든 불완전함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자기 행위를 숙고해 보라고 하라. 그 행위는 그는 어떤 정도 선하다고 인정받기를 원했고 또 불완전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행위가 율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바로 그 행위를 통하여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 측정된다면 이것들이 어떻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가를 보라. 그러면 오직 저주를 받을 뿐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데서 어떻게 비참한 영혼들이 일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는가. 그러나 만약 그들이 이 엄중한 율법의 요구로부터 아니 오히려 율법 전체의 가혹함으로부터 해방되어 아버지 같은 자애로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들은 기운차고 열렬하게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며 그의 인도를 따를 것이다. 요컨대 율법의 멍에 얽매인 자들은 주인에게서 매일매일의 일거리를 할당받는 종과 같다. 이 종들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주어진 만큼의 일을 정확하게 완수하지 않으면 주인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께서 더 관대하고 스스럼 없이 대우받는 아들들을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심지어 결함이 있는 일이라도 내보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는 비록 아버지가 바란 만큼 이루어지지 못했더라도 그들의 순종과 자원하는 심정을 받아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봉사가 아무리 사소하고 조잡하고 불완전해도 지극히 자비로운 성부께서 받으실 것임을 굳게 믿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상당한 정도로 이 확신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이유는 확신이 없이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것은 헛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그를 높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지 영광스럽게 하는지 의심하고 있는 이 모든 공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오직 거룩한 선진들의 모든 선한 행위들만을 믿음과 관련짓고 믿음이라고 평가하는 이유이다.
로마서에서는 이 자유에 관한 유명한 구절이 있다. 거기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논증한다. 그가 신자들에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또 그들이 지체를 불의로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나 그들이 아직 그들의 유욕과 탐욕과 짐에 눌렸고 그가 그들 속에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반대할 수 있으므로 바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연유한 이 위안을 마치 이렇게 말하듯 덧붙인다. 죄가 파멸되었다가 의가 그들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아직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죄의 잔재 때문에 계속해서 노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은혜로 말미암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그들이 행위가 율법의 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므로 죄를 범해도 된다고 추론하는 자들은 이 자유가 그들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선에 이르도록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번. 기독교인들이 자유의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그 자체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외형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의무로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들을 사용해서 해도 좋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어도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유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필수 부가결한 것이다. 만약 이것이 결여되면 우리의 양심은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며 미신은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대로 고기 먹기 및 축일의 제의 사용 그리고 비슷한 하찮은 것들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실없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양심은 일단 함정에 빠지면 길게 뒤얽힌 미로에 빠져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마천을 친구 커버나 셔츠나 손수건이나 냅킨으로 사용해도 좋은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그는 나중에 대마를 사용해서 미심쩍어 할 것이고 마침내는 산부스러기를 사용하는 것까지 의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사람이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결국 검은 빵이나 보통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보잘것없는 음식으로도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었다고 그는 생각한다. 만약 그가 맛 좋은 포도주를 꺼려한다면 그는 맛없는 포도주조차 깨끗한 양심으로 마시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다른 물보다 더 맛있거나 깨끗한 물은 손을 대지 않으려 할 것이다. 요컨대 그는 흔히 말하듯이 길에 있는 집 한 오라기를 뽑아도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갈 것이다. 여기서 적잖은 논쟁이 시작되는데 이는 현재 쟁점이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저런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라시는가 아닌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낙담한 어떤 사람들은 필경 혼돈에 빠지게 되고 한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누구나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마다 양심이 실족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바울은 내가 아는 것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도다 라고 말했다. 이 말로써 바울은 이런 자유의 근거가 하나님 앞에서 확립되어 있다고 우리의 정신이 확신한다면 모든 외형적인 일들은 우리의 자유에 속한 것임을 뜻하였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어떤 미신적인 견해에 걸려든다면 본질상 순결했던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 더럽혀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덧붙여 말한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자기가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나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5번. 이런 혼돈 가운데서도
모든 것에 의기양양하게 맞서서 자신의 용기를 과시하고 있는 자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깊은 감복된 자들은 그들의 양심에 위반하는 많은 일들을 하도록 강요를 받을 때에는 경악에 떨거나 놀라 자빠지고 만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어느 것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나 바울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성별되었으므로 오직 감사함으로 받는다고 천명했다. 지금 내가 감사하라고 일컫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하나님의 인격, 인자와 자비로 말미암았다고 깨달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을 뜻한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진실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사역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선한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신 분이라고 여겨 감사할 수 있겠는가? 요컨대 우리는 이 자유가 취하고 있는 방향을 발견한다. 즉, 우리는 조금도 가책을 느끼거나 고민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의 자유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신중하게 주목해야 한다. 자유의 온님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서 떨고 있는 양심을 진정시키는 데에 있다. 즉, 이 양심은 죄의 용서에 관해 불안해하고 염려하거나 혹은 우리 육신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불완전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고 혹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 고민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선물들을 자기의 탐욕을 위해 오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변명하는 자들이나 혹은 자유란 사람들 앞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더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는 아무 배려도 하지 않고 자유를 사용하는 자들을 이 자유를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 6번. 오늘날 사람은 첫째 부분의 죄를 더 많이 범한다. 자기 재산으로 사치를 누리는 사람치고 먹는 일에나 몸치장이나 또 집 건축에 아낌없이 쓰며 즐기지 않는 자, 모든 종류의 사치에 있어서 자기 이웃보다 뛰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자,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는 자는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옹호되고 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것들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된다면 이 말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그것들이 몹시 탐욕스럽게 갈망하는 대상이 되고 뽐내며 자랑하는 것이 되고 거침없이 낭비될 때는 이런 병폐들 때문에 더럽혀지고 만다. 바울은 아무래도 좋은 것들을 아주 잘 구분해서 말해준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곳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디도서 1장 15절. 도대체 아상에서 자는 자와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자와 연희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포도주를 쓰는 자가 저주를 받는가? 분명히 상이나 금이나 재물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선한 것이며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허용되고 지정받을 때까지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웃거나 배부르거나 옛 조상의 재산에 새 것을 더하거나 혹은 아름다운 가락을 즐기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들을 결코 금지당한 적이 없다. 정녕 그렇다. 그러나 풍요가 있는 곳에는 쾌락에 탐닉하고 스스로 그 속에 말려들어 정신과 마음이 현세 쾌락에 도취되어 항상 새로운 쾌락을 열망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들을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절제한 욕망과 과도한 낭비와 허영과 교만을 떨쳐버려야 한다. 7번. 마음이 이런 근실함에 이르면 그들은 그런 축복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규칙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절제가 결여된다면 속되고 천한 쾌락까지도 난무하게 된다.
허름하고 투박한 복장 안에는 흔히 재앙의 마음이 깃들여 있고 한편 윤기 있고 화려한 의상 안에 간혹 소박한 겸양이 숨겨져 있다는 속담은 참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제각기 분수에 맞게 소박하게 혹은 적당하게 혹은 풍성하게 생활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지 사치라고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모두가 명심하도록 하라. 그들로 하여금 바울이 가르친 것, 즉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을 기독교인의 자유의 법칙으로 여기게 하라. 8번. 이 점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한다. 그들은 마치 자유를 목격한 사람이 없으면 자유가 불건전하고 불완전한 것처럼 그들은 종종 약한 형제들을 실족시킨다. 당신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금요일에 고기를 먹을 자유가 없으면 자기에게는 자유가 없다고 간주하는 것을 볼 것이다. 나는 그들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잘못된 개념을 그들의 정신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자유로부터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과 자유는 사용하지 못지않게 절제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생각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고기를 먹든지 알을 먹든지 또 붉은 옷을 입든지 검은 옷을 입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차이도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족하다. 이런 자유의 혜택을 돌려받은 양심은 이미 자유롭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이후로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고 또 한 가지 색깔의 옷만 입는다 하더라도 자유가 감해지는 것이 아니다. 정말이지 그들이 자유로운 양심에서 절제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이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 그들은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롭다고 해서 부주의하게 형제에게 아무 경미한 해라도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사람들 앞에서 표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나는 이 말에 수긍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께서 그렇게 간청하게 우리에게 명하신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포기하지 않도록 이 한계를 극히 신중하게 고수해야 한다. 9번. 그러나 여기서 나는 실족에 관해서 어떤 것은 피하고 어떤 것은 간과해야 하는가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 좀 말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나중에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자유가 어느 위치에 있어서 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나는 성경에 명백한 근거가 있고 그 뜻하는 바를 적절히 표현해주고 있다면 보통 주어진 실족과 받은 실족이라고 구분하는 것에 찬성한다. 만약 당신이 적절한 순서나 장소를 이탈해서 보기 흉한 경박함이나 방종 또는 무모함으로 경거망동해서 무지한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을 실족케 했다면 이런 실족은 당신의 과실 때문에 발생했으므로 이것은 당신에 의해서 주어진 실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실이 그 당사자로부터 발생할 경우의 문제에는 분명히 실족이 주어졌다고 말한다. 받은 실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약하거나 부당하게 저질러진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악이나 흉악한 저희 때문에 실족시킨 결과가 된 경우이다. 여기서 주어진 실족은 없으나 그 사악한 해석자들은 까닭도 없이 그렇게 해석한다. 오직 연약한 사람들이 첫 번째 종류의 실족 때문에 넘어지지만 두 번째 것은 더 신랄한 기질과 바리새인들의 엄격성을 지닌 자들에게 해를 입힌다. 따라서 우리는 전자를 약한 자의 실족이라 하고 후자를 바리새인들의 실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사용을 아주 절제해서 연약한 형제들의 무지에 대해서 양보할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의 가혹함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약한 자들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로마서 14장 1절이라고 그는 말한다. 또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로마서 14장 13절이라고 했고, 같은 의미를 지닌 여러 구절들을 여기보다 적당한 데서 언급하는 것이 더 좋다. 대의는 이것이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도 할지니라. 또 다른 데서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다. 또 모르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그런즉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라고 했다. 물론 그렇다. 우리의 자유는 연약한 이웃에게 대적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닌데 이는 우리가 모든 것에서 사랑으로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거치며 우리가 사람들의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실족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고려해야 하는가를 배운다. 그는 그들의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하였다고 고했다. 주님은 대답하기를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의 실족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누가 약한 자이고 누가 바리새인인가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문제는 여전히 의문시킬 것이다. 이 구별을 제한한다면 나는 실족함과 관련해서 자유를 쓸 가능성이 정말로 남아있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막대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0번.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바울은 손상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자유가 어느 정도로 조절되어야 하는가 혹은 맞바꾸어야 하는가를 교훈으로서 또 모범을 보여서 아주 명쾌하게 규정해 놓은 것 같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 했을 때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러나 그는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여기서 목적이나 정신은 그대로 고수하면서도 전쟁을 달리 할 수 있었을 수 있다. 즉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에 있어서 그가 비록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를 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으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였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에게 얻고자 함이요 몇 사람들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다른 데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다.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유익할 때는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자유를 알맞게 조절할 수 있다. 바울이 굳이 디도에게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려 했을 때 염두에 두었단 말은 이렇게 쓰면서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만약 거짓 사도들의 부당한 요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가 연약한 양심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의 자유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을 쫓아서 노력해야 하며 우리의 이웃을 바로 세우고자 힘써야 한다. 바울은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제 이보다 더 유명한 법칙은 없다. 즉 우리의 자유가 이웃을 올바르게 세워준다면 이를 행사해야 하지만 이웃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를 보류해야 한다는 이것이다. 자유를 상가하는 데 있어서 바울과 같은 신중성을 가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반면에 그들은 그 자유를 사랑의 의무에 만큼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따금씩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를 제한해야 할 것을 못지않게 이웃의 유익과 개발을 위해 우리 이웃의 자유를 언급해야 할 때 그들은 자신의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자유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묻어두기를 바란다. 내가 실족을 피하는 것에 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은 어중간한, 즉 아무래도 좋은 것들에 관한 것이었다.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은 실족할까봐 두려워해서 생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확실히 여기에서는 계단을 이르러서까지 사랑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즉 우리 이웃 때문에 하나님께 해를 입히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다. 11번 나는 꼭 소용을 일으켜야만 뭔가를 하는 사람들과 문제를 찬찬히 풀지 못하고 모든 것을 찢어 놓기를 더 잘하는 사람들의 과도함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무수한 종류의 악을 행하는데 앞서선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서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특히 그들이 같은 진흙탕 속에 깊이 빠져져 헤어나올 가망이 없었을 때에 그러는 동안에도 마치 이웃의 양심을 약하게 만들고 있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이웃을 교리로다 생활의 모범으로서 교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웃을 추악무도한 관점에서 물들이고 있는 동안에도 저주로 그를 양육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들은 순진한 무리들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저주로 키웠다고 상기한다. 그러나 만약 그 당시에 그들 가운데서 미사가 행해졌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우유를 공급하려고 희생 제사를 드렸겠는가? 아니다. 우유는 독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감언 이설로 위장한 채 잔인하게 죽이고 있는 자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다. 이와 위장이 일시적으로는 용납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젖을 먹일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들이 적어도 가벼운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지 않는다면 이들은 젖으로 양육받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12번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리스도의 선물인 자유의 특권을 받은 신자들의 양심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자유롭기를 바라셨던 문제들에서 어떤 의식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이것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지배에 의해 해방되었다고 우리는 결론 짓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크나큰 관용에 대해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거나 양심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에 대해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것을 금이나 은으로 아니라 자신의 피로써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바울은 만약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사람의 지배 아래 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갈라디아서의 어떤 부분에는 바울은 오직 우리의 양심이 그 자유 가운데 굳게 서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희미해져 가는가 또는 소멸되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양심의 인간들의 마음대로 율법과 조직의 멍에 얽매인다면 양심은 틀림없이 자유로부터 끊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알아야 할 두 가지인 것처럼 더 길고 분명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제정한 것을 폐기한다고 말하면 인간의 복종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고 소멸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유혹자들의 편에서 또 증상들의 편에서 즉시로 굉장한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13번. 그러므로 우리들 중 아무도 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에게는 두 가지 통치가 있다고 생각하자. 하나는 영적 통치로서 이를 통하여 양심은 경건과 하나님의 경외를 배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통치로서 이를 통하여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도리와 사회생활의 의무들을 교육받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보통 영적인 지배권과 현세적인 통치권이라고 부른다. 전자의 것과 같은 통치는 영혼의 생활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현세 생활, 즉 음식과 의복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살면서도 지조 있고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범을 제정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전자는 내적 정신 가운데 있지만 후자는 외적 행동만을 규제한다. 전자는 영적 왕국이라 하고 후자는 정치적 왕국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제 이 둘을 우리가 구별한 것처럼 따로따로 검토해야 하고, 우리가 한 편을 다루는 동안에는 다른 한 편에 관한 생각을 하지 말고 제쳐 주어야 한다. 말하자면 인간에게는 각기 별개의 왕과 별개의 법의 지배를 받는 두 세계가 있는 것이다.